유일신과 삼위일체 신간의 교리비교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제목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유일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저기 나중에 조금 죄송합니다. 유일신과는 성경에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지만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서로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자기의 사상과 자기 기준에 맞게 서로 합의해서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든 단어가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성경에 없는 단어를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그네들이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이것은 좀 잘못된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오른손 용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유일신이 어째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모든 성경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신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모두 우편이라는 말로 바꿔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일단 하나님이 오른손제비가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듭니다. 전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왼손은 사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왼손을 사용해 본 일이 없어요. 전부 오른손만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왼손이 없는 기형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도 아니에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왼손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는 하나님 왼손이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오른손, 왼손, 오른손잡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직접 오른손을 사용하신 근거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고 그 근거도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우리 신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먼저 생각을 하세요.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개하기 때문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이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성경은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아가서 2장 6절을 보시면 오른손으로 너를 안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 건방지게 오른손 한만 이렇게 안습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안습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안으니까 역시 여기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른손이 없는 것 같아. 이사야 4장 16절을 보시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자, 이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지만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안 찾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너가 고레스 왕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다. 그럼 왼손은 뭐 의롭지 않은 손입니까? 왜 하나님은 오른손이 의로운 손이라고 지칭을 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나의 이 오른손으로 너를, 이사야 44장 20절을 보시면, 이사야 44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오른손이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니. 이상하네. 너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너 오른손이 거짓말쟁이야. 그럽니까? 네가 거짓말쟁이다 그럽니까? 오른손이 거짓말쟁이라고 안 하죠? 자 보세요. 왼손으로 무엇을 훔쳤어요. 저 왼손이 저는 나쁜 놈이네. 왼손이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가 거짓말쟁이니까? 도둑이죠? 왼손이 훔치든 오른손이 훔치든. 그건 내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나의 오른손이 거짓 것이 있지 않다. 왼손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로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이 잔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걸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13절을 보시면, 이사야 48장 13절을 보시면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창조를 했대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 그래도 되는데, 또 역시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면 될걸. 여기는 뭐가? 오른손이 하늘을 폈고 땅의 기초를 정했다. 오른손이 그랬대요. 이 오른손이. 그리고요, 더불어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잘 보세요. 홀로 함께 한 자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나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홀로 함께 한 자 없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말은 한 사람이 창조했단 말입니까? 옆에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고 하나님 혼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실 공인 누구나 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홀로 함께 한 자가 없이 했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당시의 얘기입니다. 태초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래요. 그가 뭐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잘못 보면 둘 같지요. 뭐하고 뭐?
하나님하고 말씀, 이게 두 가지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뭐란 소리예요? 하나다.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의 정체를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겠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의 정체를 봅시다. 14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온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디다가 올려서 보아야 되냐면 태초에 누가 있었으니라고 말을 해야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예수님,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런데 삼위일체신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빡빡웃깁니다.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쟤네들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창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 없이 홀로 창조했다. 그래,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신약은 골로새 1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6절에서, 제가 혼자 읽을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시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여기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성경 보시면 23절까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건지 타이틀을 보세요. 성경.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9절부터 23절까지는 누구 얘기라고요? 일반 세상 교인들도 그리고 일반 모든 성경도 골로새 1장 9절부터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타이틀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더도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만물이 그로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 창조했다고 하면 누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했단 말이죠?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만유의 후사를 세우고 또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누가 창조했단 얘기야? 예수님이 창조했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 44장 24절에는 홀로 하나님이 함께한 자 없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했나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하늘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도대체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 중 누가 세상을 그럼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창조했다면, 함께 앉아 없이 홀로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뭐고 신약의 예수님은 뭐예요? 서로 다른 분이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란 뜻 아닙니까? 하나란 뜻 아닙니까?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서 삼위일체를 주장한다라고는 말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삼위일체 논리대로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세 분이니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신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셋이라고 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신약의 예수님도 창조하셨고 성령도 창조하신 것이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관의 주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말도 맞고 예수님이 창조한 말도 맞고 성령이 창조한 말도 맞다. 왜냐하면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두 분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손이, 예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창조하셨다. 도대체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구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른손이 뭐예요? 하나님 오른손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설교 말씀에 제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 신관에서는요, 모든 성경 전체를 보시면 우편이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죠. 우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요것과 요것의 사이. 편은 서로 가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갈라놓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원어에, 우리 성경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우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 예수님도 창조,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편과 오른손은 같습니까? 같은 단어일까요? 우편과 오른손이 같은 단어일까요? 수없이 말씀드렸죠? 우편은 그냥 오른쪽이에요. 오른손은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의 이 오른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른손이 뭐예요? 성경에는요, 수천 번 오른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얘기하고 있지 갈라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 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요. 빌립보 2장 6절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 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사람의 모양으로 비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냐면, 자, 쳐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손이 무엇이든지 했어요. 자, 이것은 누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오른손을 얘기했을까요? 오른손은 뭔가 할 일이죠. 뭔가 해야 할 일이죠. 뭘 할까? 이 오른손을 드심에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마귀까지 오른손이 부숴야 돼. 그럼 이 오른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8장 27절만 한번 끊어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27절, 28절. 먼저 24절 끝부분만 봅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라.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중간 내가 읽었다고 해서 중간. 이름으로가 맞아요, 처음이. 근데 시간 때문에 이름으로부터 안 읽고 중간 끄트머리게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해놓고 27절 보시면 저희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들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절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림받고 성령이 내려온 뒤에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모조리 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3절 다 찾으셨죠? 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에서 관심 깊게 가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자, 이 오른손이 누구요 도대체? 하나님의 오른손이 도대체 누구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과 예수는 영원히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예요.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나 예수나 같다면 바로 오른손이 예수고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편이 참 잘못됐다. 우편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수작이다? 갈라지게 만드는 수작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바로 갈라놓는 주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세 개로 갈라놓는 주의다. 영만 하나지 셋은 각각 다르다. 그들이 또 얼마나 무서운 소리를 하냐면요, 창세 전에 저 하늘나라에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이 세 분이 있었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앞으로 세상을 끝내고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저 하늘나라에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오른편에 예수님하고 왼편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 주장자들의 근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난 시간과 합해서 절대로 우편, 오른손 같은 게 아니다.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기억나시죠? 디나미스라는 말은 말씀드렸죠? 뭐예요? 권능, 힘, 능력.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뭐라고요? 권능, 힘, 능력. 그러면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세상에 와서 원수를 부수고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일반 세상 교회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손 그 자리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 오른편에 따로 왕자, 보좌가 있어가지고 그 보좌에 앉았을까요?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왕의 자리, 보좌라고 그러죠? 그 보좌가 몇 개 있어야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에는 왕의 자리가 몇 개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 하나님 자리 이렇게 있는 걸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편이 아니다. 그건 오른손이다.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그 얘기 그만합시다. 저한테 이제 항의하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항의하시라고 하십시오. 이제는 엘과 엘로힘의 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로힘, 이것은요, 일반 성경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두는 쪽에서만 말씀을 드리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관에 대해서만 해도 책이요, 몇 권의 책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 시간에 한 번에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거들기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보시면 하나님, 이거는요,
엘로힘, 우리말로는 엘로힘이지만 히브리어는 뻥크인 거예요. 엘로힘. 그러면 여기 엘로힘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단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복수 하나님이다 끝나고 로힘이 없어 엘로가 나오면 너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 복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단수다. 같은 하나님이라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요, 제가 2300까지 봤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 것이 2350회인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다. 요것은 제가 어떤 적어 갖고 온 게 있는데, (2300번이라고 그래요. 2300번. 여기 2500번 정도 되어 있고요. 2300번 정도 대략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을 하나님들로 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게 250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엘로힘이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들이 아니고, 하나님 들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엘의 하나님이 2300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제대로 원서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2500번이 넘도록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을까? 이것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I am God.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 하나님은 존재란 말이 뭐예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표현할 때는 전부 성경이 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둘이 아니고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요거를 쓰지 않은 이렇게 단자로 줄여서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는 고유명사다. 그럼 고유명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명사일까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고유명사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도 쓰여지기 때문에, 즉 복수로도 쓰여지고 단수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유명사로 알지만 아니고 이건 일반 명사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다라는 소리. 그럼 묻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일까요? 일반 명사일까요? 아버지.
일반 명사인데, 자, 제가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지만 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름은 고유명사일까요, 일반 명사일까요? 고유명사입니다.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 이름을 지칭할 때는 고유명사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엘보다도 더 많게 2500번을 사용한 성경의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느 때 그렇게 엘로힘으로 활동을 했나?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더라, 하나님이 형용사나 동사나 무엇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엘의 단수의 하나님에서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엘로힘의 복수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아하,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한 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처럼 무엇이 가서 합동으로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무엇을 할 때는 뭐가 된다? 복수가 된다. 그래서요, 재밌는 게 여호와가 고유명사라는 말은 단수라는 소리입니까, 복수라는 소리입니까? 쉽게 하나니까 단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께서 또는 엘의 하나님께서 한 건 전부 하나님은 독일하시고 유일하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재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수십 번 됩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개를 붙여놨는데 어떤 누구가 나와요?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여호와는 너무나 뭐라고 했어요? 고유명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수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이 뒤에 무엇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라고 자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얘기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단수고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하나님의 존재일 때는 하나고 한 번이고 무엇을 할 때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활동을 할 때는 복수였구나 라고 하는 걸 즉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 2절에 뭐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엘로와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 엘로와라는 말은 성경에 딱 3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는데 이 엘로와라는 말에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되기를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보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지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같이, 이 하나님,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시면 찾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다. 이 세 군데만 엘로와 희한하다. 지금까지 배운 마음은 복수니까 엘로힘 그래야 되는데 왜 엘로아라고 하였을까? 이건요, 엘의 복수형,
엘이라고 하는 복수형은 엘로아로 기록된 것이다. 히브리 사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의 복수형은 엘로아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구절에서 근거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가나안이라는 건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 족속은 400년 후에 돌아와보니까 7 족속은 전부 누구의 자식이었냐면 검둥이의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중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나 아는 사람은 가나안은 나쁜 뜻으로 보십니까? 좋은 뜻으로 보십니까? 단어가 가나안 복지, 그죠?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은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타이틀은 결과적으로 나쁜 이름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까? 좋은 뜻으로 사용합니까? 그런데 원뜻은 가나안은 뭐예요? 검둥이, 저주받다. 근데 저주받은 검둥이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까? 저절로 검둥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을까? 400년 만에 빙빙 돌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을까?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검둥이 죽은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입을 했을 때 비로소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 되었다. 근데 이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도 우상이라는 신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가나안이나 유태인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가나안인도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아까 말한 엘의 하나님으로 믿었어.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엘은 유대인에게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가나안인에게 엘은 그들의 종교의 신이 엘이었다. 이렇게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례로 하나 몇 가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모두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21절. 조금 오버하더라도 죄송하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신명기 7장 시간적으로 예문 1, 그러니까 예를 드는 성경 구절 하나 많지만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 말도 있고 23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것이 원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를 두렵지 않게 하는 무엇을 하는 행동, 방법이 일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21절 뒤에 보면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재밌죠?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위에는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게 하는 행동의 하나님이고 밑에는요 나는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얘기하니까 엘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된 데가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세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하나님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오잖아요. 어디인가 보세요.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몇 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자체를 보시면 여기 그런즉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네 하나님에서 여호와는 말고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요거는 나는 그 말이죠. 존재, 그러니까 엘이요, 엘.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이시오, 요거는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소리일까요? 요것은 무엇을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나 결코 두 개를 같이 단수로 복잡하게 걸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럼 요거는 무엇을 하는 하나님일까요? 나는 하나님이야 신실한. 그러니까 존재를 얘기하는. 그럼 당연히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을까요? 엘로 되어 있을까요? 엘이지요. 그걸 왜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예문을 들어서 드리느냐면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착각하지 마라. 나중에 결과를 얘기할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예문을 차지하는지.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맞춰보세요. 야곱보고 하는 소리예요. 야곱아,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거기에 하나님은 활동 무엇을 어떻게 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싸웠다면 활동 누구하고 활동을 했어? 야곱하고 누구하고? 하나님이 뭘 했어? 성경대로야. 씨름했어. 그러니까 무엇을 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조건 엘로힘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했다면 나의 존재나 나의 존재를 표했기 때문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 나의 존재를 얘기했죠? 그건 엘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보면 에스라 5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에서 이 하나님은 아라모입니다. 아라모. 헬라어가 아니고 이 아라모인데 여기서 엘의 하나님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비유를 드는 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나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야. 나는 천국의 하나님이야. 하는 건 전부 뭐다? 말 자체가 존재다. 이럴 때는 전부 엘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문을 말씀드려야 앞으로 본론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 무엇을 베풀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 맞죠? 그 다음 32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니까 뭔가 했죠? 보았죠? 했죠? 요것도 엘로힘이에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여기에 행동한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모세를 만나려고 어떻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인 거예요. 엘로힘이죠. 제가 지금 예문을 계속 좀 더 드릴게요. 신명기 1장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 열조에게 무엇을 했다, 그 복수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단수 얘기를 할게요. 사무엘하 22장 32절을 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자, 이것은 무엇을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말일까요? 존재죠? 쉽죠? 자, 보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성경,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원어가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으려, 하나님이 활동한 겁니까? 내가 활동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고 했다. 그건 하나님이 활동한 건가요? 내가 어떻게 한 겁니까? 단독이죠? 쌍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싸울 때는 하나님이 복수가 되고, 여기는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고 무엇을 했다는 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누구만 움직였어? 나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되겠어요? 당연히 단수의 하나님이 되겠죠? 자, 이렇게 쉽게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여호수아 22장 22절을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전능하신 자라는 말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의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단수가 돼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무엇인가 알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라고 했죠. 자, 이사야 9장 6절 이거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아무리 시간이 가도 요거는 꼭 찾아봅시다. 같은 말이지만 9장 6절.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실 때 복수적인 이름일까요? 단수적인 이름일까요? 왜 단수적인 하나님입니까? 전능자가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가 우리에게서 났다. 자, 성경 칠판 좀 조금 봐주실래요? 성경 학자들이 성경을 살펴보니 얼마나 고민했겠는가 보세요. 지금 여기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 성경을 가진 학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자, 칠판 보시라고 했어요. 칠판. 이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가 누구예요? 아이고, 예, 잘 마시네요. 예수는 우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재밌어요. 성경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엘로힘입니다.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굴까?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면 엘의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적인 형태의 아기를 만들었다.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예수를 만들었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아기 예수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려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다, 무엇을 만들다, 무엇을 하다는 같은 하나님이라도 엘로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엘로힘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최초에 썼습니다. 또 어디에도 썼냐면 창세기 1장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말을 또 쓴 적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비교를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예문을 많이 하다가 비교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몇 가지 신뢰를 많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너는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할 때는 성경 전체 2300번이 또는 2300번 가까이가 다 보여? 엘리다. 됐죠? 결론 났죠? 머리에? 엘리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도 그분이 다시 지금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거나 행하거나 역사를 하거나 막하니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심에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럼 마치 두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였다. 그러면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남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이 오른손에 걷는 킹하니스라고 하는 이게 원어는 두나미스.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걷는 힘이라 무엇을 하다. 하나님의 엘로힘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다. 무슨 능력이 있다. 무엇을 하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요것이 하나님의 요것이 세상에 와서 원수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3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오른손이 세상에 와서 죄인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쳤다. 그럼 두 사람이 행동한 거예요. 결국 보니까 한 사람이 행동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오른손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 우편이 그랬다 그러면 삼일체가 되죠. 왜? 편은 너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달라. 그래서 삼위죠. 자, 우리 국정에서 보는 데서 시간이 없지만 잠깐만 설명할게요. 삼위라고 하는 말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세 개가 있다. 인연, 인별이 뭐니? 위가 뭐예요? 서 있다. 그러니까 세 개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따라가고 서 있다. 이게 삼위로. 이를 하나가 뭐가? 몸이. 또는 이렇게 쓰면 체. 일신, 일체. 똑같은 말. 일체라는 말은 뭘까요? 보면 사람이고 관본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 자체다. 뭐가? 삼위는 세 개가 하나의 몸이다. 그럼 세 개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성령. 이게 이 삼위일체 주장자들의 수석 생각인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이 기록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대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유일신. 이건 성경에 무수히 많다 그랬죠? 왜? 한 분이니까. 오직 유, 오로지 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왜 복수로 왔느냐? 가사는 다 했죠.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으로 올 때, 무엇을 일할 때, 그래서 엘로힘. 사람을 만들 때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엘로힘으로 만들었을까요? 엘로 만들었을까요?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하고 해석은 못할지라도 이걸 보시면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유독 그런데 하나님을 삼위에 맞게 분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일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신 분을, 유일하신 분을 자꾸 이렇게 세 개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 요걸로 하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창세기 1장을 모두 봐주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저만 이걸 지적한 줄 알았더니 어떤 성경학자도 이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복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었으니까 엘로힘이겠지요. 그죠? 그럼 그렇게 봅시다. 엘로힘의 형상을 따라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엘로힘의 형상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을 했다면 어떤 의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다면 어떤 의도가 보입니까? 그냥 엘로힘 그랬으면 뭐 의도고 자시고 그러려니 한데 여기를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들이에요. 그 하나님들이니까 우리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이론상으로 하나님들은 우리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틀리냐 안 틀리냐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안 쓰죠?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차라리 솔직하게 엘로힘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으면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맞죠? 지금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다시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했어야 맞다. 그런데 삼위일체 번역자들은 성경을 왜 우리라는 말을 추가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라는 말을 추가했을까요? 성경 원어에는 우리가 이렇게 3번, 4번 없어요. 우리가 몇 번 있는가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3번이나 있죠, 우리가.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엘로힘의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 틀.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써도 안 틀린다. 이 사람들이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의도가 살짝 보이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다면 어떤 의도성이 살짝 보입니까?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 한 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있으니까 또 누구 하나님하고 또 누구를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전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따로 있다가 그들의 주장이고 논리.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에는 그거를 증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증명을 했습니다. 뭘 증명했죠? 자, 이렇게 오신 분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시간 많이 안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뭘 증명했죠? 잊어버렸죠? 듣고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나님 및,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랬다면,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합니다. 한국식으로 전형제 및 윤자매
의자가 있습니다. 전형계 및 윤자매의 의자가 있습니다. 한 개를 놓고 그런 소리 했을까요? 두 개를 놓고 그런 소리 했을까요? 두 개죠? 그런데 계시록의 요한이 본 것, 일반 교인들이 사회로 찢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실제 헬라어 원어를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뭘로 되어 있다? 단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늘나라에는 왕 자리가, 보좌 자리가 두 개 이상이라는 겁니까? 누가 버려도 하늘나라에는 그 왕의 자리가 한 개밖에 없다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일반 교회는 삼일체 주장자들은 지금도 하늘나라의 보좌가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우겨대니 이건 성서의 위반입니다. 성서에는 보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만 살짝 얘기할게요. 그럼 왜 스데반이, 그리고 그네들의 사도신경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해서, 왜 일반 교인들은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했을까요? 왜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완성작품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요한이나 스데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일까요? 요한이나 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소리냐면, 스데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재주로 하늘을 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더라. 그게 예수님인지 막말로 스데반이 어떻게 알아? 한 번도 안 봤는데. 그것은 말해주는 거예요. 봐라, 예수는 너를 위해서 올라갔다가, 스데반아, 내 예수는 지금도 있어 하늘에.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영체로, 사람의 눈으로, 스데반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서 있네. 스데반의 요 눈으로 본 걸까요? 영의 눈으로 본 걸까요? 말해보세요. 스데반의 요 눈으로 본 걸까요? 스데반의 영의 눈으로 본 걸까요? 요 눈으로 하나님 보면 성경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죽으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보면 살아? 영의 하나님을 보면 살아.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스데반이 하늘을 보아본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죽어. 어떻게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꼭 그렇게 잊지 마시고, 이 성경은 설사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해도 그건 우리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엘로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엘로힘으로 만들었다, 그 말을 갖다가 복수니까 우리를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해서 넣어놓고 보니까 다 붙일만하거든. 왜? 거기 예수가 살며시 들어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딱 들어맞는 것 같네. 수작이 보이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활동의 하나님 때문에 복수지 하나님이 둘이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오후에는 유일신과 삼위일체 신관의 교육으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충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데 필요한 말씀들을 많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다분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사기를 놓기 위해서 썼다면 참 잘못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면 됩니다. 굳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라고까지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제가 오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신약에는 없지만 이것은 고유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두 가지로 불린다. 자기의 존재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단수 하나를 말하고,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통해서 활동을 하셨고, 그 오른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런 것들을 우편이라든지 이런 말을 써서 하나님을 영구히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34회가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는 딱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분히 드린 것처럼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연이 뭘까? 자, 우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성경을 제가 좀 봤습니다. 아침에 오기 전에 천주교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다. 자, 우리 성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천주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다. 그러면 천주교는 여기서 또 어떤 실수를 했을까? 그 실수를 알려면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서 제가 그 28절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칠판이 작아서.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문과 원문을 제가 요 부분만 따서 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만 잘라서 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찾게 된 특별한 하나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십자가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사람이 누가 피를 흘렸을까요? 십자가에서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누가 피를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읽었죠, 성경?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 그러니까 그 죽게가 됐든 아드님의 피가 됐든 중요한 거는 예수가 중요한 것도 하지만 원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문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계 공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을 보는 거예요. 영문도 제가 읽고 천주교 성경도 제가 읽고 어떤 사본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기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가만히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원문을 그대로 한번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이마이네 헨 에크레시안 데오헨 테리에 포이 에사 디아토 하이마토스토 이디오. 이게 이제 원문 성경의 전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여기에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본에 그것이 글자가 여기 있는가, 또 천주교 성경에서 말한 아까 당신의 아드님의 피라고 했죠. 그것이 원문 성경에 있으면 우리 성경에 틀린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잠시 이 너무나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리마이네 엔, 포리마이네 엔, 이 말은 투 쉐퍼드라는 건 뭐예요? 양을 치다예요. 먹이다. 더 에크레시안 처치, 교회를 말하죠. 에크레시안 투 데오헨, 이게 데오는 거룩한 하나님. 여기에 말하는 페이의 에사포, 이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엇갈리는데 여러분 이 문장 중에서 그 아드님의 피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어요. 원문에 없어요. 그 아드님이라고 하는 그 전문이 없어요. 그의 여기서 3인칭 단수를 말하는데 취득하다, 매입하다, 사다. 취득하다, 매입하다, 사다 통하여 디아토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게 하이마토스는 로드, 피를 말합니다. 피. 그 어떤 피냐? 잘 보세요. 여기에 중요합니다. 이디오.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his own.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원문이나 영문이 오늘 영어 사전이나 헬라어 사전을 보면 또 돼 있어요. 아주 너무 명확해요. 똑같은 말이죠? 자기 자신 똑같은 말인데 영문 사전에 오는 무슨 뜻이냐면 이디오가 자기 자신
자명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why? 이거는요, 완전히 매입해서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피가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천주교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은 쓰기는 좀 잘 썼죠. 썼으면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아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예수가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따지고 댕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쳤어.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천주교 성경은 그 하나님의 피라고 이렇게 갖다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원문 해석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치자. 하나님 그 자신의 피를 통하여 취득하신 교회를 친 거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대로 유일하신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야.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가 뭐 딴 건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우리 꼭 믿읍시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죽었다. 자기 자신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삼교회다. 누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내용과 이 원문과 영문의 내용과 오전에 읽었지만 빌립보 2장 6절을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이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자, 빌립보 2장 5절 6절 오전에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5절의 말을 받아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맞죠? 그러면 6절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때까지는 예수 맞아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 맞아요. 그러면 십자가라고 죽은 것만 나오는 겁니까? 죽었다 살아서 올라간 것만 나오는 겁니까? 죽었다 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지 십자가가 죽기만 하고 살지 못하면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아셨죠? 뭘로? 인간처럼 오셔서 처참하게 죽기 위하여, 한마디로 양되기 위하여. 그럼 죽었어. 죽기만 했나요? 또 살아났나요? 살아났을 때는 예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왜요? 맞으려고 그러죠? 엠마오로 가는 중에 이렇게 맞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맞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갔다 오지 못했다. 아직 아버지께로 갔다 오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철저하게 보낸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이제 그 사람한테 거기에 가겠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했다면 무슨 말을 했겠을까요? 나는 철저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땡!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임무야. 그 임무를 딱 마치고 나서 만져보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만져도 되겠죠? 그래서 다 만지지 마라.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언제 만졌어요? 사성경을 보면 그때는 만지지 않았다가 제자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한 집에 걸어서 문을 잠그고 몇 명이 있었냐면 거기 몇 명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10명 있었습니다. 왜 10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의심 많은 사람은 도마는 고향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방에는 몇 명이 있었냐면 10명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만져라. 모아라. 그래서 옷장을 꽉 잠자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20만 도마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후회를 했죠. 그래서 그도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만지면 실제로 못 구멍, 이 못 구멍이 있죠, 구멍. 찬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보겠다 내가. 나는 그러지 않구나. 너희는 이제 보기만 했지? 나는 그냥 진짜 손을 넣어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아. 하나님은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깨달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 구녕 창구멍에다 손을 넣고 믿는 사람이 더 복 받을까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예수님 창자고 손을 안 넣고 믿는 사람이 더 복 받을까요? 말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그게 도마도 혼나도 못해요. 도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사는 교회 맞죠? 자기 피로.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신관에서 유일신이냐 삼위일체 신이냐 이거 신관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다와 한 분은 세 분이다를 각기 믿으면 100% 하나님 세 분이다는 뭐가 없습니다. 제가요 하늘나라에서 증명해 드릴 수 있고 성경상으로 삼위일체 신관을 믿으면 100% 돈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돈이 있을까요? 영원 전에도 한 번, 지금 하늘나라에서 한 번, 신약 구약 성경 시대에도 세 분이 아니라 몇 번, 한 번 하나님도 활동하셨고, 다만 구약에는 여호와가 있고 보여줬고, 예수님이 33년 반 그렇게 임시 보여줬고, 우리가 흔들리니까 예수님 대신 교회에서 성경을 넣어줬을 뿐, 그 성경이나 그 예수나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다.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요 이 유일신이나 삼위일체 신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쩐 신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뭐가 그럴까요? 여호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는 고유명사다.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원리와 원어와 뜻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식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모르고 믿는 사람하고 알고 믿는 사람은 크니까 잘 얻었어요. 잘 얻었어요. 그럼 여호와 고유명사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그분의 이름일까요? 일반 교인들은 그렇다고 해요. 특히 여호와 중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의 성경을 봐라. 여호와가 수천 번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가 바로 고유명사다. 그러니까 고유명사니까 여호와가 누구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호와 중에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읽어보시면 야훼, 분명히 야훼를 우리 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됐어요. 이 히브리 원어는 야훼입니다. 그러면 야훼를 영어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영어를 번역하는 영어 학자들은 야훼라고 못 쓰고 영어의 대문자예요. 소문자가 아니에요. 대문자로 쓴 이유는 있습니다. 고유명사들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어떤 고유명사도 첫자만 대문자고 밑에는 다 소문자거든요. 근데 이건 전체가 고유명사예요. 대문자죠. 이것은 뭐냐면 주. 여러분, 하늘의 주인은 되실까요? 제가 3일째 신관주의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늘에는 주인이 몇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몰라도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 하늘의 주인이 셋이요. 자리가 셋이니까. 하나님이 셋이니까. 틀림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론을, 성경에 일이 없는 이론을 전개해서 붙여가지고 뜯어맞는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용도 틀렸어. 그럼 제가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보고요. 처음 발견한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김영재님, 요게 YHWH 맞죠? 네, 맞죠? 그럼 이거를 엮어서 읽어보세요. 이걸 읽을 수 있어요? YHWH.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YHWH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단어. 아까는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도저히 자기의 이름을 읽지도 못하는 글자로 나는 YHWH다. 그러니까 이게 식구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 자음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자음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뭐하고 뭐가 합쳐져야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자음하고 뭐하고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이 처음에 원서가 히브리 원어가 YHWH인데 이거를 읽으려니까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Y 옆에다가 모음 A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야훼, 그 나라마다 있는 단어가 스펠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야훼도 되고 여호와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여기다가 모음을 집어넣으니까 읽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의도가 뭘까요? 내 이름을 YHWH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읽으라고 준 거예요. 읽지 말라고, 내 이름 읽지 말라고 준 거예요. 너희 같은 인간 주제는 나의 이름을 떨먹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모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오리무중이야. 표현이 안 돼 있어.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몰라. 이게 몰라요. 몰라가 뭔 소리인지 알죠? 이 모음이 없으면 YHWH는 만약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몰라. 그 몰라가 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모르게 했을까요? 사람이 갖다 이거 붙여서 해야 하는데 안 됐지만 이거를 붙이기 이전에 YHWH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 몰라도 되니까 이거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거 반대입니다. 이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만 된다. 이 이름을 모르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비밀로 정해졌느냐? 아세요? 이 몰라가 언제까지 몰라가 이게 몰라가 답이라고 그랬어요. 모음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요게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몰라요. 답이 몰라. 그 몰라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모르냐? 구약은 예표기 때문에 몰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이름 안다고 할 것도 없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다니죠. 그 하나님이 그럼 간접적으로 내 이름을 알려주마. 그리고 여호와는 그래 이름이야. 이거 합쳤을 때 완전 대체 내 이름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유명사가 하나인 것이 엄청나게 수천 번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전 인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져야 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그럼 내 이름을 내가 알려주마.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똥아. 동네에서 개똥이라고 그러죠. 왜 개똥이라고 그럴까요? 좋게 이름을 줘주면 빨리 죽고 아프고 병드니까 개똥같이 불러먹어라. 그럼 아프고 그래서 개똥아야. 근데 면회 가서 이름을 실리려고 그러니까 면장님이 개똥입니다. 실려줄까? 안 실려줘. 아니 뭔 이름을 대란 말이에요. 집안에 김씨에 거기 돌림하고 대란 말이에요.
수백 개가 있을지 수십 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정식이라는 사람 온 지구상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닉네임 또는 다른 이름, 저도 이름이 호적에는 양기봉, 교회에서는 이름을 양봉도. 그럼 누가 양봉도 했을 때 내가 내 이름 아니야? 그럴까요? 그게 양봉도 내 이름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양봉도가 고유명사냐? 아니야. 뭐가 고유명사일까? 양기봉이 고유명사야. 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YHWH는 분명히 고유명사 맞지만 구약은 예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알아서는 안 돼. 그 말이야.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을까? 신약에는 예표일까요? 실체일까요? 실체죠? 그러면 실체 시대에서는 YHWH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지겠어요? 안 밝혀질까요? 밝혀지겠죠. 그럼 YHWH가 신약에 와서 이 진실의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이름이 대단히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자호바라고 써 있어요. 이번 보면은 자호바 또는 야호와 뭐 읽는 거에 따라 다르게 있죠. 그러나 개혁성경에는 자호바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일하신 분의 이름은 구약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비밀장치로 이렇게 만들어요.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이름인지 안 이름인지 그거를 우리가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이름이 도대체 몇 가지가 될까?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이사야 구약에는 몇 가지로 불려질 수 있는지 이사야 9장 6절 보십시오. 드디어 이사야서 9장 이제 이 자호바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본인의 오른손을 보내주겠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신약시대에 보내주겠다. 이제 그 보낼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아까 얘기했죠.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빌립보 2장 9절처럼. 그럼 사람의 모습으로 올라가면 꼭 한 사람으로 아니면 애기부터 난다면 누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죠? 그럼 아기 예수가 엄마 뱃속에서 나는 엄마가 누구야? 친엄마가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부터 태어납니다. 빌립보 2장 9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나누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이름 지어보세요. 그 이름은 지어보세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여기 나타난 이름만 해도 이 여호와 이름이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렇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 9장 6절.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기가 앞으로 등장을 한다. 그게 난데 그 이름이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되겠다. 그러면 기묘자, 그게 고유명사 이름입니까? 기기명령하다. 그건 고유명사가 모사, 못하는 게 없어. 그게 아니야. 전능하신 못하는 게 없나? 하나님 구하고는 그게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첫 시간 때 얘기했나요? 자 보세요. 그토록 우리가 얘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목적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오 또는 대우, 소유격. 이게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번역하기 먼저일까요? 영어로 먼저 번역했을까요?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근데 참 웃겨요. 잡신도 가시예요. 돌신, 수박, 바위신, 물신 다 가시요. 근데 행포예요, 행포.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행포를 부렸어요. 뭐라고? 똑같은 가시인데 하나님 갓은 우리 갓은 소문자 갓이 아니야 임마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잡신도 갓, 하나님도 갓 똑같은데 글자만 대문자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어를 대오하고 핫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으로. 그럼 학자들이 뭘 고심했겠어요? 우리 저 김영재가 성경 번역학자라고 해보세요. 영어로 돼 있고 원문으로 돼 있는 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 뭐라고 쓰면 좋겠어? 또는 대오 뭐라고 쓰면 될까? 고민 끝에 이 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한 개밖에 없다. 재밌죠?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존경어를 붙이면 뭐가 돼요? 한계님. 한계님이라고는 못하잖아요. 저기 신인데. 그래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 그럼 하나님이 일반 명사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일반 명사일까요? 고유명사일까요? 일반 명사. 하나, 둘, 아버지 똑같아. 또 쉽게 말하면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번역 이전에는 애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적 하나님일지 몰라도 글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도 이름이 아니에요. 어째서 여호와가 이름이 아닌지 지금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성서를 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세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일반 교회 누가 만나갈라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십시오. 자, 우선 13절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복음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묻기를 야 너를 보냈다고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반드시 물을 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세를 보낸 그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라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거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답을 일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솔직하게 이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왜 안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안 알려줘. 여기서도 때가 아니야. 그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본체의 이름을 알려줄 때가 아니야. 어떻게 알려줬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이름입니까? 스스로 있다가 뭐요? 나는 혼자 있는 사람이야. 이름 물었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조영재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담도털이야. 뭐가 담도털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주 땡글땡글하고 왔다 갔다 놔도 나한테 지지 않고 땡글땡글하니까 나보고 담도털이라고 했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담도털입니다. 그럼 맞아요? 안 맞죠?
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태식. 하나님은 그거를 알려주면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래서 이름을 안 알려준 거예요. 그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거야. 누가 만든 사람도 없고 나는 권력도 있는 사람 이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I am이에요. 여기서 I am, 나는 있다. 그것이 이름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뭐라고 읽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이름은 안 밝히고 엉뚱한 말씀하셨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모세에게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이래놓으니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를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에? 여러분, 표고라는 말은 영원, 무궁, 대대로 이게 표고요. 쉽게 말하면 표고는 이름과 같은 것으로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답변 잘하세요. 저는 전형제하고 영원히 안 만나. 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전형제하고 영원히 안 만나. 기분 나빠서 뭐라. 그러면 그 영혼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혼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말한 영원한 표라고 하는 건 구약까지만이에요. 구약까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고다. 여기 히브리어로는 르올람 아드 르올람 아드 르올람. 올람이라는 것 감추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감추다. 그러니까 이 알람에서 나온 말인데 즉 르올람 아드 올람의 본 뜻은 자 들으세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한 세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인 도르라고 하는 동사 두루와는 거주하다의 뜻이 있다. 거주한다라고 하는 한시적 엔드서 나온 말이지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토록 시야까지도 지금까지도 저 하늘나라서까지도가 아니다. 거주하는 동안만. 제가 원어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것은 맞지만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어느 한 세대에서 표현된 말이란 뜻이에요. 즉 유일하신 그분이 본체의 이름은 영영 감추어놓고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잠시 나타나는 이름이 표다. 아셨죠? 이제 잠시 나타난 이름이 표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이 중요성이 어느 정도냐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게 힌트예요. 그래서 다음 제가 올 때는 그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성을 상세하게 2시간 더